타락한 대한민국 장로교단 3. 속임의 구조를 깨뜨리고 진리로 돌아오라.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장로교단의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타락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단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권력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여러 번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단순히 제도 비판이나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단지 어떤 분위기에 휩쓸렸는가? 혹은 헌금 봉투를 집어들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세 가지 큰 물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가? 둘째,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는가? 셋째,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붙잡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통성기도, 성령인가? 감정 조작인가? 한국 교회를 경험해 본 분이라면 통성기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처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압도적인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웅장한 소리, 그 집단적인 에너지, 그 뜨거운 감정의 물결 속에서 아, 이것이 성령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감동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집단적 감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복적이고 요란한 기도입니다. 많은 말로, 많은 소리로 하나님의 귀를 잡아당기려는 시도 말입니다. 통성기도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의 통성기도 문화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 자발적으로 일어난 회개와 기도의 물결이 이 문화의 기원 중 하나라고 이야기됩니다. 그 당시의 기도 운동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의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통성기도의 많은 형태들은 그것과 다릅니다. 현재의 통성기도 문화 중 일부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며
회중과 함께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3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삼창입니다. 이 행위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집회에서는 음악 볼륨을 높이고 조명을 특정 방식으로 설정하고 지도자가 특정 패턴의 언어를 반복하면서 회중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이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집단 안에서 큰 소리에 반복적 자극이 가해지면 인간의 이성적 판단력은 약해집니다. 특히 특정 리듬과 음악이 결합될 때 인간의 뇌는 집단적 흥분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판적 사고보다 감정적 반응이 우세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거나 몸이 떨리거나 하는 경험을 하고 이것을 신적 체험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종교 집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집회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그리고 일부 극단주의 집단의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동일한 구호를 반복하고 소리를 높이고 감정적으로 고조될 때 인간은 집단 최면에 가까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인가 집단 심리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분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통제를 잃은 감정 폭발, 집단적 흥분 상태가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드라마틱한 성령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방언, 치유, 기적들.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의 핵심은 감정적 고조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복음이 선포되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발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 결과였습니다. 반면 오늘날 어떤 집회들에서는 감정의 고조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많이 울수록, 많이 소리칠수록, 많이 넘어질수록 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주여 삼창의 문제를 더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3번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3번 부르면 응답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관습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어느 순간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혹은 그보다 더 높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는 현상.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문제였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강풍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때로 세미합니다. 조용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조용해져야 합니다. 통성기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든 채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마음속으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동기와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문제는 형식이 목적이 될 때입니다. 통성기도라는 형식이 신앙의 척도가 될 때, 그 형식을 통해 감정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통제할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마태복음 6장에 명확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기도,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 이 기도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집단적 감정 고조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의 크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소리쳤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진실하게 마음을 쏟았느냐를 보십니다. 실천적 적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집회나 예배에서 강렬한 감정을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 반응인가? 그리고 그 감정의 경험 이후에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생겼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졌습니까? 만약 그런 변화 없이 단지 감정적 고조만 반복된다면 그것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제2장 실제 사례 권력과 정치가 결합될 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민족적 저항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정치 참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공공의 도덕적 양심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교회 지도자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례를 들여다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목사 중 한 명인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의 대규모 정치 집회를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렬하고 단호한 언어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참여했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의 발언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도로 심각하던 시기에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방역 당국은 집회 금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는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집회가 수도권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주요 연결고리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방역 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그는 각종 법적 문제와 재판 과정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명예훼손, 그 외 여러 법적 쟁점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지지하는 이들 중 일부는 이것을 핍박이라고 불렀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양떼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의 직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특정 정치 운동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역사 속의 많은 선지자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고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언자적 역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자적 목소리와 정치적 선동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언자적 목소리는 권력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지층에게도 불편한 말을 합니다. 반면 정치적 선동은 특정 집단의 감정을 자극하고 적을 만들고 그 집단의 충성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회에서 예수님이 선포되었습니까? 회개가 촉구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선언되었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적 의제와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가 선포되었습니까? 복음이 정치화될 때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적 열정을 신앙적 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 중 하나입니다. 옥하는 목사가 제자 훈련 사역으로 세운 이 교회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대형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초동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 측은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교회와 사회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법 위에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법을 초월한 더 높은 원칙,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더 높은 기준의 정직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이 구절은 단순히 법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질서와 법의 구조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본질적 소명과 어긋납니다. 여기서 구조적 위험을 짚어봅시다. 교회가 크고 강력해질수록 그 교회 지도자는 자신이 비판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집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은 신실한 성도로 여겨지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지도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사도 베드로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면책하였노라. 책망할 수 없는 지도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영적 권위주의의 시작입니다. 신앙이 결합된 정치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역사는 잘 보여줍니다. 중세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재판이 있었고, 이단 처형이 있었고, 면죄부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력과 신앙이 결합되는 구조 자체를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교회와 정치의 결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매사추세츠의 청교도 공동체는 처음에는 신앙적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정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살렘 마녀 재판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신앙과 권력이 결합되는 순간 그 결합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정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입니다. 실천적 적용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시간의 상당 부분을 특정 정치 세력 지지에 사용하거나 신앙과 정치를 동일시하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복음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유대 민족주의자도, 열심당원도, 세리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이 특정 정치 색깔을 띠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제3장 사기 구조의 완성 5가지 통제 메커니즘. 이제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성기도의 문제와 정치화된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 영적 통제 구조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5가지가 한꺼번에 결합되었을 때 그것은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됩니다. 첫째는 권위입니다. 목사의 절대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문화 안에는 목사를 절대적 권위자로 보는 경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목사의 지시에 의문을 품으면 불신앙으로 취급받습니다. 목사를 비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교육받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성도들은 점차 스스로 성경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모든 것을 목사의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목사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절대화될 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머리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봅시다. 짐 존스가 이끈 인민사원은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진보적 기독교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짐 존스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그 공동체는 점점 더 폐쇄적이 되었고 결국 1978년 가이아나에서 900명 이상이 집단 자살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사례이지만 지도자의 절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 교회 문제는 이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정입니다. 통성기도와 집단 감정 조작의 문제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이것이 통제 시스템의 두 번째 요소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정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감정적 경험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성적 판단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내린 결정들, 예를 들면 거액의 헌금 서약, 특정 사역에 대한 헌신, 목사에 대한 절대적 충성 같은 것들을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신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경적 분별력은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공백에 인간의 의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셋째는 두려움입니다. 저주와 지옥의 위협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교회를 떠나면 영적 보호를 잃는다. 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공포를 이용한 통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의 감정입니다. 반면 두려움을 이용한 통제는 공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공포로 유지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한 통제의 더 무서운 측면은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될수록 사람들이 그 두려움 자체를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자신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고 걱정하게 됩니다. 넷째는 돈입니다. 헌금 압박의 구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헌금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권장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핵심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즉, 헌금은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라기 3장 10절을 문맥 없이 반복하거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이 생긴다고 가르치거나 더 많이 헌금할수록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번영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헌금을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금이 교회 재정의 투명성 없이 관리될 때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되지 않고 목사나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이것은 이미 영적 착취입니다. 한국 교회의 재정 불투명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일부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드려진 헌금을 사용처도 모른 채 지출하며 목사 개인의 생활비나 가족의 사업에 교회 재정이 사용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각한 배신입니다. 다섯째는 집단입니다. 분위기 통제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 맞추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수능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 본능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헌금을 많이 드릴 때 적게 드리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을 외칠 때 침묵하면 불순종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 5가지, 즉 권위, 감정, 두려움, 돈, 집단이 하나로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단순한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묶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강압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건전한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전한 신앙 공동체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강압적 통제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그 구조 밖에서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안의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명백하게 가르치신 원칙입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 5가지 요소 중 몇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 정도는 어느 교회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3가지 이상이 강하게 결합되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 교회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의존적으로 만드는가? 제4장 왜 이것이 속임인가? 영적 착취의 본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속임인가 하는 것입니다. 속임이라는 단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조들을 속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흐리기 때문입니다. 속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채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거짓을 조금씩 섞어 넣으면 알아채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이 영적 속임수의 가장 교묘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11조는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인 물질적 축복의 공식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반만 진실인 메시지를 오랜 시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것 전체를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목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순종은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나 이 구절이 목사는 틀릴 수 없다. 목사의 모든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반복하면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성경적 의무로 착각하게 됩니다. 성경적 진리의 왜곡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말씀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속임의 교묘함입니다. 둘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는 어떤 인간 중재자 없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대신 항상 목사나 교회 조직을 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목사의 기도가 평신도의 기도보다 더 효력 있다고 암시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위협합니다.
이런 구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 의존을 통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루어 놓은 것,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로 열려진 길을 인간이 다시 막아서는 것, 이것이 영적 속임의 핵심입니다. 셋째,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판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영적 통제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어디에 가야 하고 어디에 가면 안 되는가? 얼마를 헌금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사귀면 안 되는가? 이런 규칙들이 쌓여가면서 사람들의 삶은 교회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착취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람을 더 얽어매고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더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도다.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막는 것, 이것이 영적 착취 구조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명백한 속임에 당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영적 통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이 구조는 매우 천천히 아주 조금씩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들로 시작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위로가 되는 말씀, 진심 어린 관계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매우 자연스럽게 규칙들이 추가됩니다. 기대들이 쌓입니다. 의무들이 부과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물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즉시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서 시작해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머물게 됩니다. 영적 통제 구조가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많이 투자했으니 지금 와서 떠날 수 없다는 심리입니다. 게다가 영적 통제 구조 안에서는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 영적 보호를 잃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그 구조 안에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도 구원을 줄 수 없고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어떤 조직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제5장 성경의 최종 판결. 이제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직접 들어봅시다. 이 장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은 이 경고를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셨느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즉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경건해 보입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크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얽매였습니까? 성도들이 더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도자에게 더 종속되었습니까?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이것이 열매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선언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바울은 단순히 주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이 가르치는 헌금하면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충성된 헌신이 건강과 성공을 보장한다는 메시지가 다른 복음입니다.
특정 목사나 교회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함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취하리니. 베드로는 핵심 단어를 사용합니다. 탐심으로 이용한다. 거짓 교사들의 동기는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대상은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분노하신 구조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먹이는 것,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단지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로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지도 못하게 하며 내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 목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직접 건져내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엄격한 심판이 따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선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 거짓 목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양떼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이 누울 곳을 내가 알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잃어버린 것은 내가 찾고 쫓긴 것은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것은 내가 싸매주고 병든 것은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것이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거짓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동안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제6장 가짜복음 대 진짜복음.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가짜 복음이 가르치는 것들을 먼저 봅시다. 가짜 복음은 감정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느냐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떨고, 더 강렬한 경험을 할수록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가짜 복음은 성공을 약속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면서 그들 중 많은 이가 고문받고 죽임당하고 광야를 떠돌았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세상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은 돈을 신앙의 척도로 삼습니다. 더 많이 헌금할수록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헌금의 양이 믿음의 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물질적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충성을 강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더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봅시다. 진짜 복음의 첫 번째 단어는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첫 번째 요청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이 불편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상태 그대로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가짜 복음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진짜 복음의 두 번째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입니다.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번영신학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진짜 복음의 요청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진짜 복음의 세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두려움이나
강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가짜 복음이 요구하는 충성은 공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요청하는 순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진짜 복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은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적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순종을 요청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편안한 거짓말이 아니라 불편한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감정과 진리의 차이를 마지막으로 짚어봅시다. 감정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강렬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집단 심리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영적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 복음을 분별합니까?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로에아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를 보십시오. 베로에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로야 사람들은 바울의 말조차도 성경으로 검증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사람이 전하든 어떤 집회에서든 그 메시지가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의 핵심입니다. 제7장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구조와 역사적 현실.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다루어온 또 하나의 큰 주제로 돌아갑니다. 바로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분열의 역사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1884년에 선교사 아펜젤러 그리고 1885년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각각 한국에 들어오면서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한 개혁 신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 열매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해방 이후 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 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초 한국 장로교는 친일 청산 및 신사참배 회계 문제와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 문제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분열들을 경험했습니다. 고신과 기장이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59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로 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었습니다. 합동 측은 WCC와의 거리를 두는 보수적 노선을, 통합 측은
에큐메니컬 운동과의 협력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분열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장로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열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장로교단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교단이 생겨나고 어떤 교단들은 합쳐지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에는 최소 100개 이상의 장로교단이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는 그 수가 200개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큰 4대 계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으로 교인 수와 교회 수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분열된 그룹이기도 합니다.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노선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총회장 선거, 신학교 이사회 문제, 노회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 개의 파생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합동보수, 합동정통, 합동개혁, 합동중앙, 합동연합, 합동총회, 합동선목, 합동개혁총회, 합동보수총회, 합동복음, 합동신학, 합동성서, 합동선교, 합동개혁보수, 합동개혁정통, 합동개혁연합, 합동진리, 합동개혁노회, 합동국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모든 교단들이 합동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합동 계열의 분열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권력 갈등입니다. 총회장 선거 문제, 총신대학교 이사회 문제, 노회 구성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권력 다툼이 분열의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단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통합은 합동에 비해 분열이 적지만 여전히 통합보수, 통합개혁, 통합연합, 통합진리, 통합중앙 등의 파생 교단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입니다. 1952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한 참회와 교회 정화를 목적으로 분리된 교단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며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개혁신학을 표방합니다. 고신보수, 고려파, 개혁고신 등의 계열이 있습니다. 넷째는 한국기독교장로회입니다. 김재준 목사의 신학적 유산을 배경으로 설립된 교단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며 진보적 신학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대 계열 외에도 백석 계열, 대신 계열, 개혁 계열, 국제 및 연합 계열 등 수많은 장로교단들이 존재합니다. 백석 계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백석대신, 백석총회, 대신복원 등이 있습니다. 대신 계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보수, 대신개혁, 대신연합 등이 있습니다. 개혁 계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개혁총회, 개혁보수, 개혁정통, 개혁연합, 개혁국제 등이 있습니다. 국제 및 연합 계열에는 국제개혁장로회, 국제연합장로회, 세계장로회, 대한국제장로회, 개혁국제선교회, 연합장로교회, 독립장로교회, 세계개혁장로회 등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열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연합이 선교의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개 이상의 장로교단으로 분열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증거가 됩니까?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분열의 이유들을 솔직하게 살펴봅시다. 교리적 분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WCC 문제처럼 신학적 입장 차이가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분열의 실제 이유는 교리가 아닙니다. 권력 갈등입니다.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누가 이사회를 장악하느냐를 두고 싸우다가 한쪽이 나가 새 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분쟁이 아닙니다. 정치적 갈등입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신학교 재산이나 교단 재정을 둘러싼 분쟁이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입니다. 지도자들 사이에 오래된 갈등, 모욕감,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생겨나는 교단 분열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될 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것은 이런 대한민국 장로교 교단들이 서로 사랑하라를 외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열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장로교 성도들이 이 분열된 구조 안에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어느 교단이 정통인가? 어느 교단이 진짜인가를 묻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 지도자들은 자신의 교단만이 진정한 개혁신학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단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백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바울의 질문이 오늘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앞에서 더욱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열된 구조 속에서도 복음에 충실한 목사들이 있고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분열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교단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계열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는가입니다. 제8장 마지막 선포, 진리로 돌아오라.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성기도의 문제, 정치화된 교회, 영적 통제 구조, 성경의 판결,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 그리고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도, 인간의 모든 실패도, 제도적 타락도 교회 자체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반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종교개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어떤 번영신학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르친 번영을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착복한 지도자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성적 비리를 저지른 목사들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왜곡하려 했지만 성경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손에 의해 최종적으로 왜곡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직분도, 어떤 직책도, 어떤 교단의 이름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리고 그 동기를 따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만날 때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인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까?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작동하는 구조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가 교회의 최고 권위입니다. 두려움으로 헌금합니까? 아니면 감사와 사랑으로 헌금합니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 어떤 조직, 어떤 감정적 경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복잡한 교단 정치, 분열의 역사, 권력 다툼이 지친 여러분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교회 제도의 피로,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상처, 번영신학의 실망, 분열의 혼란. 이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그분이 쉬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교회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오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며 성경의 권위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걷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즉 통제구조, 가짜 복음, 분열, 착취, 이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알아주십시오. 교회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에서 떠나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서십시오.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사랑 위에 서십시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를 마치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구조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그 부패의 구체적 양상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서는 그 모든 것의 본질인 속임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목사나 교회 제도에 의해 상처를 입고 지금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진리를 찾는 분들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성경적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각종 사역자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자기 점검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와 타락한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십시오.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복잡한 교단 구조 속에서도 타락한 제도 안에서도 이 단순하고 명확한 부르심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사랑.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